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서는 총 3장까지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깊은 신앙적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교훈과 주제는 욥기와 많이 비슷합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또한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런 기도를 들으셨지만 왜 욥을 비롯하여 의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만 일반적으로 욥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욥은 그동안 자신이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한정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또한 알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지,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지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시기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욥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둘 다 처음에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나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하소연이 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소연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와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지금 이 구절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 왕국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 싸울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라 안팎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거기다가 경제 사정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화과와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별미의 음식입니다. 감람나무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기름이며 밭에 먹을 것을 매일매일 섭취해야 할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이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부족합니다.
먹고 살아갈 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옷장에 옷도 없고 자동차에 휘발유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도 바닥이 났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부패했고 사회 안에 도덕적 방탕함과 타락함이 막연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나라 밖은 외세 침략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암울한 현실 때문에 찬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의 현실은 힘이 들고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이시고 기쁨이시고 위로할 대상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힘이 든 거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연기하거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 암울한 현실 앞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뭔가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의 솔직함의 모습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퍼해도 안 되고 두려워해도 안 되며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 없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힘이 들면 낙심할 수 있고 너무나도 암울하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너무 고통스러워 숨이 막힐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애써 태어난 척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히 아뢰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솔직히 이야기하고 전부 아뢰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부패와 백성들의 타락과 경제적 어려움과 외세의 침략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만큼 크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소망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큰 환난 중에는 고통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깊이 만져 주심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이 낙심에서 끝나지 않고 절망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과 낙심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숨과 눈물까지도 협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그 역시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처음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2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3장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합당합니다 라고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즉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거치면서 원만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경험해 봅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마침내 하박국서 3장에 다다르게 되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으로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이 항복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믿음의 항복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1절에 나오는 시기 온옷이라는 말과 3절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노래를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 시기 온옷, 셀라 이러한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하박국서 3장의 전체 내용이 노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곡조에 맞추어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로 바꾸어서 부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찬양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당하고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사실을 이제 가슴으로 영혼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자 하박국 선지자의 최종 구절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의해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성육신의 사건, 제사함과 대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들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올린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렵더라도 때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삶과 운명을 붙들고 있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